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 모임 장소를 이렇게 옮기면서 여러분들은 별로 저쪽에 대해서는 별로 추억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저기 떠날 때 한 0.005mm 정도 눈물이 찔끔 나왔었거든요. 그 혼자 페인트 칠 다 칠하고 바닥 그 물걸레로 청소 싹 맨날 며칠 이렇게 닦고 혼자서 이게 뒤에 커튼 다 핀 꼽아가지고 다 꽂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물론 제가 몇 년 안 했지만은 그래도 몇 년은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집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 싸웠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반찬 뭐하지? 주일날 반찬 뭐하지? 왜 제가 그렇게 애틋하게 그쪽에 관심이 갔을까요? 내 땀이 들어갔으니까, 제 노고가 들어갔으니까. 저는 여기는 사실 좀 별로 관심, 조금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마음이 가신 분들, 집사님이나 권사님 몇 분 계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땀, 눈물이 별로 안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놓고 키우다 보면 자식이 입학을 한다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뭐 취업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큰일이 생기면은 왠지 부모로서 마음이 조금 뭉클하든지 뿌듯하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딸내미 그 병원에서 태어날 때 그때 가슴이 뭉클했는데 뭉클하고 뿌듯한 느낌이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키웠거든. 내 자식이거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입학하고 서울대학 가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내하고는 내 땀이 안 들어갔거든요. 내 자랑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랑하는 재미. 물론 살면서 힘든 적도 있죠. 싸운 적도 있고 다툰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만까이 한다 그러나?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런 기쁨이 하나 왔을 때에 그런 내가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 아팠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싹 있게 만든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 이런 자랑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27절은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항상 대치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과 복음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교회 다닌다면서 복음이 뭐고? 한마디로 복음이 뭔데? 그럼 우리 그러죠. 십자가. 십자가가 뭔데? 네 본성에 반대되는 거. 네 살고 싶지? 살고 싶지 당연히. 그럼 복음은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를 이제 이렇게 글자를 이제 박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 이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거 안 놀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네.
몰라도 들어오면 다음 주에 볼 때 우리 서로 놀라셔야 됩니다. 세상에, 와, 목사님께서 왜 저렇게 저거 했지? 약속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놀라기로. 놀라셔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겁니다. 살고 싶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럼 어디 가야 될까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내 본성을 아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우리에게 그 김옥정 목사님 매일 또 이희종 목사님도 어저께 또 오셔가지고 막 청소하고 정리하고 안 했습니다. 정리하고 그럴 때 나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했잖아요. 희생했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나오느냐 아니면 자기 자랑이 나오느냐.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 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는 그게 감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 그러면은 목사님이 복음을 아는지 모르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하면은 다 괜찮은 거네? 알았어.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때 나는 감사로 할래.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머리가 시킨 겁니다. 그죠? 학습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학습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학습된 복음을 제일 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네가 죄졌어? 그럼 재물 가지고 와. 재물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재물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 뿌리고 그 재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 좋다. 고기 구워 때 고기 그 지방 타는 냄새 끝내주죠. 어저께 안 그랬지만 또 소고기 먹고 왔는데 냄새 죽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흠량하신다 그래요. 그 노아 그 방주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물을 흠향하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리고는 흠향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저렇게 하라고 하셨네.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학습된 복음입니다. 그러면 학습된 복음도 아니고 그럼 뭐 감사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우리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감사고 복음 아는 자로서 십자가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하는 자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출애굽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5장 15장 1절 104쪽 구약성경 104쪽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거기까지 봅시다. 언제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15장 1절이니까 14장에 나오는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럼 1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애국 군사들은 오히려 애국 군사 말도 탔어요. 걔네들은 훈련도 받았어요.
체력이 어마무시합니다. 300입니다. 그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몸이 울퉁불퉁해 근육질의 남자. 오히려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말을 타고 했던 이 무리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다 빠져 죽습니다. 14장 30절 말씀만 보십시오. 14장 30절에 그날이라는 건 다 빠져 죽는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어떤 사람의 시체? 애굽 사람의 시체를 뭐 했더라? 보았던 그때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보았던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떠다니는 시체를 봤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이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시켰습니까? 모세가 시켰습니까? 야, 다음 나 우리 홍해를 건넜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켰어가 아닙니다. 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1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보았을 그때에 뭐를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한 겁니다.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제 15장이 나오는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하게 된다고요? 아, 목사님이 감사를 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했어. 옳지. 입력. 자식이 시험 치는데 빵점 받았어. 아, 화를 내려고 했는데 아니야, 이건 감사를 했어. 감사. 아, 하나님 자식이 빵점 받은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나는 건너갈 수 있었는데 쟤들은 왜 죽지? 그럴 때에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학습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있지? 아니,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내 눈에는 십자가로 보이는데 왜 저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행함으로 보일까? 여러분, 이상 안 합니까? 만나서 같이 하여튼 같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같은 본문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거기서 십자가만 냅다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거기에서 냅다 뭐만 찾아냅니까? 행함만 찾아내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들이 주로 이제 잘 사용하는 말로 전도를 해보면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와, 맞다, 내가 옛날에 저렇게 했지. 내 모습이 그 상대방 모습을 통해 가지고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게 됐을까? 주의 은혜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대척점에 선 자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척점에 섰다는 말은 나는 원래 예수님 편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빛을 몰랐습니다. 내밖에 몰랐습니다. 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존재였고, 나만 잘 되면은, 내만 행복하면은, 내 가정만 잘 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오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존재구나. 그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딴 이야기 안 합니다.
내 이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 받을 수 있을 거야. 나 주님으로부터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지? 선교사로 갈까? 뭘 할까? 자랑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복음을 만난 자는 하나같이 자기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이군요. 그걸로 끝입니다. 죄인이니까 이제 뭘 할까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다 선포를 했는데 다 이룬 것에서 여러분 뭘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레고를 요새 레고도 비싸가지고 막 피스가 몇 피스 되는 건데 애가 다 맞춰놨는데 가가지고 아빠가 뭐 도와줄 거 있습니까? 다 완성됐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합니까? 여러분이 살아 계신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럽니까?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향기는 내 몸에서 절로 나는 겁니다. 그죠? 내 몸 냄새. 자기만의 독특한 채취라 그러죠. 절로 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나는 전도가 아닌데 이게 무슨 전도예요? 나는 전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거를 전도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입니까? 전도 많이 한 고기, 봉사 많이 한 고기, 예배 잘 드린 고기, 기도 많이 한 고기, 헌금 많이 한 고기, 선교 많이 한 고기, 아니면 이거 통틀었던 고기? 아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골라내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저에게 좋은 열매는 안 신 거. 신 거는 못 먹습니다. 안 신 거. 그게 저한테 좋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 우동에 계실 때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래요? 새로 이사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되십니까? 아직?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 아닙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돼요. 그 열매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포도나무가 책임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열매였다가 나쁜 열매 되고 나쁜 열매였다가 좋은 열매 되고 회개 안 하면 나쁜 열매였다가 회개하면 좋은 열매 되고 이런 부분 없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어디까지 책임지신다고 로마서 우리 8장 보면 나옵니다만 우리를 어디까지 책임지십니까? 영화롭다고까지 이게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롭다고 말하는 거기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질 게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린 자랑할 데가 없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헌금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누군가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헌금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창섭 목사님 교회는 좋대. 왜 헌금도 안 하고 주일날 한 번 딱 모이면 땡이고 모이라고 강요도 안 하고.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김동원 목사라고 계십니다. 한국에 꽤나 유명한 목사입니다. 서울에 동안교회인가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자기가 당회장에 있을 때 교회를 3개로 나눴어요. 왜 여기 오노? 각자 가까운 교회를 흩어져라 해가지고 부목사들한테 교회를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 최고 이제 대빵이 돼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목숨을 건 교회 개혁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은 딴가입니다. 나는 목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 신임을 묻고 장로도 제 신임을 물어야 되고 교인들은 뭐 선교를 해야 되고 뭐 장로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와, 그 교회 멋있다. 와,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지? 야, 진짜. 그리고 그 교회들은 또 다 교회 예배당을 앉아요. 다 학교를 강당 빌려가지고 해요. 와, 멋있다. 그리고 그 남는 돈들은 다 뭐 한다? 선교비로 막 보낸다. 와, 멋있다. 예, 멋 있습니다. 예, 멋집니다. 그러나 멋지다고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김동호 목사는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거고, 행정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정치,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법 중에도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키워나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조영기 목사처럼 혼자 독고다이로 해가지고 혼자 키워나가는 스타일도 있고, 그럼 각자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그 관심 없어요. 그 교회 아니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 이런 말 하면 또 잡혀가지고,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사실 원리로 보자면은 공산주의가 훨씬 좋습니다. 네, 원리로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고하지 마십시오. 원리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 공산주의의 원칙을 보자면은 공산주의가 훨씬 우리들한테 백성들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주의도 민주주의가 아니죠. 훨씬 좋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교회 개혁하자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던 그 교회를 그런 제도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들, 그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 말씀, 주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27절 앞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없다. 그런즉이 뭐예요? 앞에 있는 거 다 이야기를 한 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앞에서 3장 1절부터 26절 쭉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입은, 우리의 귀는, 우리의 손은, 우리의 다리는 전부 뭐 하는데 바쁘다? 죄 짓는데 바쁘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종말에 말세에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 뭐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자고. 뭐죠? 그렇죠.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죄라는 거, 여기 아멘 하실 분 있을까요?
아침 먹으면서, 요새 뭐 아침 안 드시는 분 많지만 아침 먹으면서, 아니면 아침에 드립 커피 내리면서 그 향 나는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좋다, 요거 죄다. 커피 마시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맛있어라. 없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저녁에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낮에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노아의 때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우리는 자랑하고 싶다. 그 자랑을 안 알아주면은, 그 마음을 안 알아주면은 아이씨 삐지죠. 많이 삐집니다.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저 교회 옮길 때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 없길래 저는 속으로 삐졌습니다. 저만. 왜? 아까 그랬죠. 거기에 제 땀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죄를 범한 존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그 옆에 누구를 등장시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늘상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다 보니까 옆에 누군가를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누굴 세워줄까요? 목사를? 아니요. 왼수를 세워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왼수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말을 아주 잘 듣는 큰형과 큰형이 문제라 하여튼, 그리고 죽으라고 말 안 듣는 동생이 없었으면요 이 형은 아주 착한 사람이 됩니다. 탕자가 등장하자 이 큰형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9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뭐 하다는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게 안 깨졌습니까? 세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안 깨진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아내가, 내 옆에 남편이, 내 옆에 자식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직장이 제일 큰 거. 요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배가 소리 좋다. 내 배가 신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옆에 세워졌는데 이것도 이제 까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망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자랑했던 것들이 바리새인의 자랑만 될까요? 바리새인이 자랑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으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 자,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의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자, 여기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어렵다고 여길까요? 왜? 잘했으니까. 그 잘한 내용들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겁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자랑하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와 모세와 삼상회담을 하고 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막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열심 위에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베드로의 열심은 닭 3번 울자, 여자아이가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의 한마디 말에 베드로의 열심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열심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열심은요, 내가 건강하면은 조금 낼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은, 안 아프면은, 내가 아프면은 만사 귀찮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제가 지난주 그랬죠. 복음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랬죠. 뭡니까? 갱년기. 복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일반 저쪽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 목사들은 이거는 바리새인이 뭐 외식하는 자다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외식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1조 하는 사람은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까? 인격이라 그럽니까? 인격이에요. 자기들한테는 몸에 배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 어떤 겁니까? 흠도 티도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자부할 만큼 바리새인이 대단했던 존재입니다. 경멸이라는 단어를 썼죠. 저 세리를 향해서. 경멸이란 말은 나는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누구 하나 나한테 지적질할 수 없는,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율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11조 했습니다. 나 주일날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오늘 오면서 번영을 타고 왔는데 겹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데, 벚꽃보다는 사실 겹벚꽃이 더 예뻐요. 그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날에 밖에 안 나오고, 주님 나는 교회에 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나올 수 있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금식도 하고 또 뭐 했습니까?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한 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어렵담을 받고 돌아갔다고요? 세리. 세리가 뭐 했는데? 세리는 한 거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포도 알맹이처럼 열매처럼 그냥 매달려만 있는 겁니다. 세리가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주께서는 그런 세리를 향해서 어렵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제가 주부 가운데 적어놨죠. 죄인 만들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을 만들어? 죄송하지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빛이 와야지 내가 뭔 줄 안다?
어둠인 줄 안다니까요. 빛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목이 아프네. 빛이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빛이 오니까 비로소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갈라지게 만드는, 내 백성을 구하는 거예요. 남의 백성 말고.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입니다. 저쪽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두 글자로 죄인.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 만들려고 오신 겁니다. 그 죄인 만들려고 오셨다 하면 무슨 소리 했었노?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주고 적어놨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만 또 사람들이 시비 걸겠죠? 해가지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예수님은 인간 그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 만들어 오셨습니다 말하면은 지금 무슨 소리 했었노?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니까요.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고 그 중풍병자 친구 4명 지붕 뜯어가지고 내려보내가지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네 병 고쳤다가 아니라 네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 오셨습니다. 단 우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병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한 행복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행복과 단어가 같네? 그럼 예수님이 주신 행복과 내 머릿속에 있는 행복이 똑같네? 그래서 나온 말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잘 풀려서? 만사 형통돼서? 아니요. 내가 죄인 되었어. 내가 죄인 되어서 행복하다니까요.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지만이 뭘 받을 수 있기에? 용서를 받을 수 있기에. 오늘 우리 그 교동문 읽었죠. 시편 51편 한번 잠깐 볼까요? 15번. 15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다윗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죽기만 범죄했습니다. 이것도 웃긴, 다윗도 이거 웃긴 사람입니다. 밧세바나 우리한테 잘못했잖아요. 근데 밧세바 우리한테 잘못했단 말이 아니라 자기는 누구에게만?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그 뒤에 주께서 말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미치겠습니다. 저는 시편 51편 할 때면 저는 미칩니다. 주님, 나는 악을 행하였사옵니다. 종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해. 그죠? 그런데 여기는 네 악을 행했나? 우와, 네 착하네, 네 어렵네. 우리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왜 불의한 청지기가 의로운데? 아니, 사기치고 불의한 청지기를 요새 말로 하면, 야, 네 다음 달부터 이제 회사 나오지 마. 어떻게 됩니까? 이 애가 그 거래처 다니면서 장부 조작하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회사한테 지금 2억 줄 거 있죠? 내가 장부 조작해가지고 1억으로 낮춰줄 테니까 5천만 원 내한테 그 코미션 주이소.
하려니까 콜! 그럼 5천만 원 받고. 그렇게 했는데 딱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청지기가.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향해서 하는 말. 우와, 니 착하네. 여러분,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머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나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웁니다라고 말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와, 니 어렵네, 니 착하네.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가지고 순전하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가정, 한국 교회, 한국, 더 나아가서 이 글로벌한 이 지구, 이미 예수님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자기의 약속이었습니다. 자기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게 뭔데? 그게 관심 가져야죠.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딴 거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인간에게 구원받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맛있는 유부초밥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떡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된장찌개 맛있게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데 있어요. 백종원이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구원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께서만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 자기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아유, 목사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장로면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고, 장로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 행정 체계가 장로제도 어떻고, 침례를 받는 게 옳으니, 약식으로 세례 받는 게 옳으니, 그럼 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당신이 십자가를 아느냐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너무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십자가 대척점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편) 1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은혜에 돌리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그런 거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기 자랑하지 맙시다 하는 결론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적어놔서 여러분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 많은 사람은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아멘. 기도합시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예. 주께서 뭘 하셨는가? 주께서 뭘 하셨는가? 죄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듯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왔듯이. 그래서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이 뭐라고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제가? 그럼 그 여인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렇게 그 이유로? 그러니까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게 중구난방 나온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법으로 살지 말아라. 네가 법 때문에 끌려왔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부는 십자가였고 십자가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관심거리가 없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